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 강단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될 땅, 아니 이미 성취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회생활에 대한 규범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명제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며 기록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기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전제로 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행해야 할 영적 원리, 즉 우리의 삶이 있는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신명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레위기 13장, 19장, 23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언급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지만 이 땅을 법삼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의 바로의 통치에서 바로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광야인, 또한 자연인의 삶을 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인도자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할 땅, 아니 이미 정착을 허락받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계속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자 문제, 서원 문제, 남의 재산을 다루는 문제, 이혼과 재혼, 유괴범의 문제, 나병 환자의 문제 등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사소한 부분까지도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와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이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왜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설명하셨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 중에 악을 제어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 악을 제어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자세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다고요?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규칙과 법도들을 설명하며 이 땅을 법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결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삶의 법칙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요, 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셨다고요? 범사에 복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범사에 복을 받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적 축복이 아니라 조건절이에요. 네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세상과 다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형제들에게 그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국인에게는 그리할 것을 말합니다. 왜요? 내 형제에게 왜 그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즉 재정 상태를 이용하여 내 이웃의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인에게 받은 것은 통상적으로 국제적인 상거래였기에 이자를 받을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형제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과 재정들을 여러분 상호 상통하였듯 서로 함께 나누어 주면서 필요를 채워줬듯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돈거래하며 이자를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거래입니다. 저도 있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돈거래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소해달라고 그래요. 본인들끼리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해결해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하나 감옥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돈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만 하네요? 은혜거래, 기도거래.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 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당신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세상에 입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입 벌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고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돈거래가 아닌 은혜거래, 기도거래만 합시다. 오늘 순 모임할 때, 이번 주 순 모임할 때 꼭 1번은 뭐라고요? 돈거래가 아닌 은혜거래만 합시다. 아셨죠? 타교회 목사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돈거래 하지 맙시다. 그리고 돈거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 찾아오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서운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무슨 입술입니까? 복을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면 축복되게 말씀하셨고 저주하면 저주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서운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하고 지키지 못할 일이라면 서운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명기 24장 4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이혼 문제, 재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결혼과 이혼, 재혼은 너무나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격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꼭 이 말을 붙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으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혼과 재혼은 성경적으로 오늘 모세의 율법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손바닥 뒤집듯 감정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만나는 것, 이 부분으로 제한시키는 것이죠. 목사님, 그것이 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결혼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럴 바에는 계속 살라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살다 말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간의 문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명제를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조차도 도구가 되어서 나의 필요와 욕망을 성취하는, 여러분,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혼과 재혼이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이 결혼 소그룹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여러분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 때문에, 갈등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시 만나고 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왜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중에 악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7절이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어하라. 많은 어르신들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말세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가 말세임이 확실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유괴한다는 것,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을 도구화하기 위한 법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 나병 환자 규례를 통하여 누구의 일을 기억하라고요?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권력자의 누나, 측근이었기 때문에 용서되어지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 역시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나듯 귀천, 노소, 돈의 부와 약함을 여러분 관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탈진실화입니다.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의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절대로 피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 정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풍요로워지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세 번째는요,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이 되고 족쇄가 되고 여러분 누군가를 얽매이는 억압의 도구가 아닌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로만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